지난 주일 오후에 있었던 제38회 감사와 찬양의 축제를 마치면서 제가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부터 또다시 내년에 있을 감사와 찬양의 축제를 준비해 가십시오.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다른 팀보다 일찍 준비 시작해서 내년에는 꼭 1등 하십시오 라는 뜻이 아니죠. 감사의 절기에만 축제의 삶을 살지 마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감사의 절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이제 감사의 절기를 뒤로 하면서 새로운 절기를 준비하며 맞이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후에 뭐가 있습니다? 안내해 드렸지요. 성탄 점등식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시기입니다. 교회가 지키는 1년 주기의 연력을 교회력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처치 카렌다 혹은 리터지칼 이어라고 부르는데요. 이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토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로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그 절기가 바로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애드벤트라고 하는 절기인데요. 이것을 그동안 우리말로 강림절, 대강절, 대림절 이렇게 조금씩 다른 용어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몇 가지 이유로 이제는 대림절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공식 절기명도 지금은 대림절입니다. 아마 강림절 혹은 대강절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왜 굳이 이걸 바꾸나? 사실 의미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절기들 간에 혼동되지 않도록 보다 분명하게 절기들을 구분하기 위함이고요. 또한 어감에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나 조롱이 되지 않도록 고려하고 배려한 것입니다. 강림절이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이 절기만이 아니라 교회력 안에 또 다른 강림절이 있습니다. 뭐지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신 그 절기와 교회력의 시작인 우리가 이제 시작하게 되는 이 절기가 혼동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대강절의 경우는 교회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한 경우입니다. 한자로 보면 기다릴 대, 태어날 강, 즉 예수님의 태어남을 기다리는 절기다. 참 좋은 의미죠. 그런데 어감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자를 잘 모르는 요즘 MZ 세대들을 생각하면 야, 이번에 대강절이 시작된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한자의 의미보다는 뭘 먼저 떠올릴까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 대강하는 그런 절기 아닙니까? 그걸 먼저 떠올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교육적인 차원의 이유들로 교회력을 시작하는 첫 번째 절기 애드벤트를 이제는 우리말로 대림절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대림절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또다시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앙의 한 해를 시작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2025년이 시작되려면 아직 12월 한 달이 남았죠. 그러나 신앙의 새로운 한 해는 이제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준비가 되셨는지요?
올해는 마침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일에 내년도 교회 달력을 나누어 드릴 텐데요, 2025년의 시작만 기다리지 마시고 대림절로 시작되는 신앙의 이 새해를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간 교회 창립 주일을 또한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신앙의 한 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시작된다는 데에는 참으로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한 해가 왜 기다림으로 시작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행동이 앞서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가 늘 묵상하며 고백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길을 돌아보니까요, 정말로 제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계획했던 원하던 학교에 진학한 것도 아닙니다. 목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계획된 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너무나 답답하고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실패죠. 실패죠. 분명히 나는 실패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 실패가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더 나은 길이고 그것이 나에게 더 좋은 결과라는 것이 보이고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뒷복 감사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깨달았지만 목사가 되어 목회하고 있는 지금도 때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참으로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방식과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큰 마음 먹고 한두 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내년 한 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결단이죠. 귀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년 한 해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올 한 해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내년 한 해는 좀 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와 완전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좋은 방법이 바로 매년 새롭게 시작되는 이 교회력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올 한 해가 지난해보다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 올해보다 내년이 한 걸음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끝까지 평생토록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친히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되새기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4주간의 기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4주간 우리는 기다림의 절기를 보내게 돼요. 전 세계에서 택배, 배송 시스템이 제일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 아닙니까? 어젯밤에 내가 필요한 물건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오늘 새벽에 내가 일어나기 전에 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엄청나죠? 그런데 무엇인가를 기다리는데 만일 4주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평, 컴플레인이 많겠습니까? 내가 주문은 했지만 그렇게 못 기다리겠다고, 아마 취소한다고 그 회사의 고객센터가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된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이 대림절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기다림이 낯설어집니다. 전화가 바로 연결 안 되면 여러분 잘 못 기다리시죠? 몇 번이고 바로 전화하시잖아요. 편지 기다리지 못해요. 기다림의 미덕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다시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앙의 한 해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다림도 여러분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제 곧 성탄을 맞게 될 텐데 정말 그 성탄을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기다림의 절기를 앞두고 성탄에 대한 저의 마음을 다시금 점검하면서 오늘의 말씀인 시편 130편의 말씀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어디에 있죠? 시편 119편이죠. 말씀장이라고 불리는 그 긴 장이 끝나면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진 시편들이 이어져 나옵니다. 모두 15편, 134편까지예요. 오늘의 말씀인 시편 130편도 바로 그러한 말씀의 단락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예배 드리고자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부르던 찬송,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내용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그들의 죄를 통회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풍성한 속량하심을 구하는 참회의 시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예배자라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깨닫게 하는 중요한 말씀,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일 텐데 우리 다시금 시인의 그 마음을 한번 헤아리면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만일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온 나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진정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발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파수꾼과 비교합니다.
왜 파수꾼입니까? 당시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그 기다림이 가장 길고 간절하면서도 또한 극도의 육체적 피곤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기다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파수꾼의 기다림이 더 기다림보다 더 길고 더 간절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절기를 지나고 이제 성탄을 기다리게 되는 이 새로운 절기에 우리의 기다림이 진정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기대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복된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믿음의 복된 여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오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죄악을 보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거두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때로 부모님들이 자식을 향해서도 그러하시죠. 자식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얼마든지 혼낼 수 있어요. 그러나 오죽했으면 그러했을까?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면서 혼내지 않고 그가 잘못한 것 보지 않고 그가 잘한 것, 좋은 것을 보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서 시선을 거두어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 은혜로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특별히 이번 새로운 기다림의 절기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의 시선을 거두어 가셨지만 반대로 우리는 그동안 세상 속에 빼앗겼던 우리의 시선을 오직 다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도 문화부 주관으로 여러분에게 대림절 4주 동안 매일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을 나눌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난해에 함께 하셨던 분들이 참 너무 좋았다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발행한 경배의 자리라는 이 말씀 묵상집을 통해서 이번 기다림의 절기 동안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풍성하게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세기 지혜자였던 야고보 드보라지는 대림절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대림절은 4주 동안 거행된다. 주님의 오심이 4중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분은 사람이 되시어 우리에게 오셨고 자비로움으로 오셨고 죽음을 통해 오셨고 마지막 심판날에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오심은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신 그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심으로 이 주님의 오심이 비로소 성취되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은 따라서 단지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아기 예수님이 오신 그것을 기억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또다시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신앙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 당시의 사회, 암울했던 그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또다시 기다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으로서 최초로 안수를 받은 전밀라 목사님이십니다. 전밀라 목사님은 1907년 충북 덕산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충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가정과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서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로부터 꼬마 전도사라는 별명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이후 공주 영명여학교에 입학하셨고 선교사의 집에 머물게 되면서 집안일을 거들면서 학비를 충당하셨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전도 부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셨다 그래요. 1935년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강원도 원주 지방에 목회자가 없는 작은 교회들을 순회하며 사역하는 전도사로 5년간 사역하시고, 감리회 추천으로 일본 동경의 청산학원으로 유학을 다녀오신 후에 서울과 인천과 원주 등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자랐던 양광교회를 개척하시고 초대 담임자로 사역하셨던 분이에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목사님의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기억될 가장 큰 이유는 1955년에 우리나라에서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짐이 되셨겠습니까? 평생을 그 꼬리표가 따라다니니 얼마나 원하는 대로만 살진 못하셨겠죠. 우리 감리교회의 큰 자랑입니다. 지금도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여러 교단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 최초로 여성 목사 안수를 시행한 우리 감리교단이 참 대단한 겁니다. 그 후로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서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기까지 20여 년의 세월이 걸렸고요, 그 외에 대부분 다른 교단에서는 1990년대 혹은 2000년대가 돼서야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의 설교 제목인 또다시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것은 전밀라 목사님께서 1961년 신년주일에 선포하셨던 설교 제목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그 예배 자리에 모인 성도들은 암울하고 우울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희망은 저 멀리로 달아난 것처럼 느꼈다 그럽니다. 그 이전에 1960년,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1960년이 어떠한 해였느냐?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매우 안타깝고 가장 슬픈 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월 15일에 부정선거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4월 19일에 이에 저항하는 학생들의 혁명운동이 있었습니다. 4월 26일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발표했고, 6월 15일에는 내각제를 기반으로 하는 제2공화국 헌법안이 가결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8월 12일에 양원 합동회의에서 윤보선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이처럼 1960년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한 해에 대통령 선거를 2번씩이나 치르는 유일한 해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백성들의 민심,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요동쳤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시대 속에서 전밀라 목사님은 새롭게 맞이한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설교에서 바로 오늘의 성경인 시편 130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거예요. 역사의 어둠 속에서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자는 말씀으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오늘의 현실에 주는 그 교훈을 선포하셨습니다. 당시 지난 몇 년간을 돌아보면 너무나 실망스럽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해에는 다시금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그 일의 방관자나 도피자가 되지 말고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적극 동참하는 자가 되자고 호소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정치, 사회적인 상황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게 평화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왜 우리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구해야 하는지, 우리의 기다림은 그저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가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완수할 각오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기 바랍니다. 힘주어 이렇게 선포하셨던 전밀라 목사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 다시금 귀를 기울이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신앙의 새해를 오직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내시고 오직 성령의 열매들로 풍성히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속량을 간구하며 하나님 보내시는 삶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깨달으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신앙의 한 해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